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18절부터 저 한 절씩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같이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요즘에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직업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죠.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개념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야말로 유명 인사, 연예인이나 뭐 광고 모델이나 그 외에 유명 인사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일반인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여러분 많이 하죠. 또 여러분 틱톡 알아요? 틱톡? 저는 사실 모르는데 아무튼 이런 거 많이 한대. 유튜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개인의 일상이나 취미 또 어떤 전문 지식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얻고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장래 희망 1위가 뭡니까? 유튜브예요. 인플루언서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희망 1위라고 합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이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단어에 ER을 이제 붙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이거 또한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구이고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에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영향력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나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지으시고 나서 명하신 게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땅에 영향력을 미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소금이다 그랬죠. 이것도 뭡니까? 영향력입니다. 빛을 비추라,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찬가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나도. 우리 집사님들, 나도 인플루언서다. 할렐루야. 어떤 인플루언서입니까? 영적인 인플루언서다. 선한 인플루언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존재냐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옷을 입고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간증에도 나왔지만 우리 두바이에 가면 하우스라이트, 우리가 하우스라이트라고 부르지만 그분들이 하우스메이드들이에요. 그래서 좀 안 좋은 말로는 하녀입니다. 하녀. 그래서 중동의 아주 그 부잣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중동 무슬림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하우스 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름 선교 다녀와서도 한 분의 놀라운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주인, 여자 주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가져간 그 수건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주인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플루언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인플루언서들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민족과 또 열방에 하나님 나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뭐예요? 인플루언서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에 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외에 이름,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미쳐지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영향력의 사람인가?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뭐가 있냐 하면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힘이 있는 거야. 돈, 그렇죠? 권력, 또는 어떤 해박한 지식, 또는 어떤 명성, 유명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한 영향력도 있죠. 그런데요, 그보다 진짜 영향력은 뭐냐 하면요,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영향력은 뭐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 아세요? 눈치가 있어야죠. 감동을 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우리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조이트리 선생님들도 이따가 온라인으로 듣겠지만은 좋은 교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사예요. 우리나라의 한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광고는 기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을 받는 것이래요.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대요. 우리 인간이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혹시 넷째 계세요? 넷째 아들 유다. 앞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또 한 번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이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했던 것이죠. 막내 베냐민이요, 졸지에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가 붙잡히게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과거의 형들이었다면은 진작에 두고 도망갔을 거예요. 진작에 두고 저 잘됐다 쌤통 그래가지고는 가서 아버지한테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온갖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 형들도 비통한 마음으로 베냐민과 함께 와가지고 요셉 앞에 또 한 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나섰냐면 바로 이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요, 이 요셉에게 하는 유다의 이제 호소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구구절절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로 치면요, 오늘 이 본문이요 요셉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영향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한 말씀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요셉에게 차근차근 말을 하는데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상당히 호소력이 있고 울림이 있고 또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총리예요.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하여금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영향력은 첫 번째로 어떤 영향력이었냐면 말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한 힘이 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얻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치혀라는 말 하죠. 중국의 어디 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새치혀. 새치가 한 9cm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혀에 엄청난 힘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잠언서에 보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좀 크게 원한다고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믿음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하면 생각도 다르지만 더 다른 게 뭐냐면 말이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의 말부터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언어를 잘 구사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도 말이 다르죠. 그죠? 늘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불평불만, 안 돼, 못해, 안 해, 싫어. 예. 언어가 늘 부정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늘 스스로가 안 돼, 못해, 안 해, 싫어. 예.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불평불만을 쏟으셨습니까? 그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말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믿음의 사람은 늘 믿음의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열 정탐꾼들과 다른 게 뭐가 있었어? 말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말로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은 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친해지십시오. 불평불만은 더 잘 옮습니다. 코로나 같아. 더 잘 옮습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믿음은요, 전염력이 있어요. 어떻게 전염되냐? 바로 말로 전염돼요. 네. 그래서 믿음의 말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게 우리 셀모임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말로 우리가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또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혜가 또한 있어야 되냐면 입술의 지혜가 또한 있어야 돼요. 말의 지혜. 오늘 이 유다는 이러한 입술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앞에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때도 이런 지혜로운 말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르우벤도요, 아버지를 설득했거든요. 보면은요, 똑같은 말로 설득했어요.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설득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남자. 투명인간이야. 네. 왜 그러냐면 말의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설득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입술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이 요셉의 마음도 이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내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불길한 심상치 않은 꿈을 하나 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해석하려면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길한 꿈이어서. 그러니까 니네는 술사니까 내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해석을 맞춰라. 그럼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그럴 수 없습니다. 꿈을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안 된다, 니네가 알아내라 하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인데 입술의 지혜가 전혀 없었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지금까지 왕처럼 그런 요구를 한 왕은 없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툭 내뱉은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틀렸습니다, 이거예요.
왕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 열린 게 아니라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이성을 상실한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여버려라, 이런 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나선 거예요. 어떻게 나섰냐면 다니엘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그리고 이제 실제로 왕에게도 나아가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왕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무엇으로? 명철하고, 따라해보세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바로 입술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은요, 지혜와 계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지혜자들의 지혜보다 훨씬 탁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무슨 지혜도 있냐? 입술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요, 머리가 아주 똑똑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요, 입술의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어. 말하면 다 까먹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 안 믿어, 설득력이 없어.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입술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 또 이 유다에게 입술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2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안 나오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말의 영향력.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우리의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말로 한 개인이 아니에요. 말로 성읍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성읍을 진흥하게 할 수 있다고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뭐 때문에 망하는 걸까?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하고 다니는 말들을 보십시오. 말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진흥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로 우리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로 우리의 가정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복된 가정 같으니라고. 우리 셀에도 이러지 마. 최고의 셀, 가장 축복받은 셀, 가장 잘 되는 셀. 여러분, 긍정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되 여러분, 입술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말하는 것에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입술의 지혜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어요. 이게 입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할 때 열린 대로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하십시오. 재갈을 물리십시오. 말하기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이제 첫 번째 영향력이었습니다. 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소통의 영향력. 여러분, 이 소통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수평적으로도 소통하십시오. 소통의 힘이 있어요. 소통하면 해결됩니다. 오늘 이 유다는요, 소통의 힘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소통의 달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의 힘,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말하는 기술, 수사학적인 기술, 화법을 배우고 익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말 잘하고 싶죠? 말 잘 안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나는 가급적이면 말은 정말 잘 안 하고 못 하고 싶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설득력 있는 말을 잘 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죽하면 고대 사회에서도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치인들이 뭘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못하면 아무리 훌륭해도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말을 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셀 목자님들 중에서도요, 종종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셀 목자가 처음 이렇게 될 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걱정이 뭐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한대. 말을 잘 못한대. 그거 제가 몰랐을까?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하니까 목자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말을 잘 못해서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말을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말쟁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어떤 화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그의 됨됨이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의, 따라해보세요, 진정성. 그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그의 말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은요, 그의 마음, 곧 진정성이었습니다. 진정성.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말만 뻔질나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진정성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유다의 진정성은 어떤 것이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요, 바로 겸손했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겸손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에 다시 보니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요셉을 주로, 자기를 종으로 주여 종이, 주여 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도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막 아부 떠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유다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매우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요, 내가 하는 말이나 누군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 뭘 한 가지 느낄 수 있냐면 상당히 교만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교만한 사람은 없겠죠. 언뜻 보면요, 굉장히 겸손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주 교묘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아주 은근하게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참 자꾸 이런 걸 사오네. 참 진짜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애가 진짜 또 이런 상을 타왔어. 정말 이런 식으로 은근히 교묘하게 자기를 드높이고 자랑하고 과시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러한 인격이, 곧 교만이 우리 말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한 척 말을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요, 그 겸손이 우리 말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대번에 느껴요.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구나, 이것을 대번에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그의 말에 그 교만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겸손한 척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이 교만을 숨길 수가 없다,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한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들리지도 않고 듣는 것 자체가 거북스럽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의 힘이에요. 낮아짐의 힘. 겸손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력도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영향력이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고, 7절 8절에 오히려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곧 겸손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의 힘, 겸손의 영향력. 이 세상은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어필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래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지만 그것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영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은 첫 번째 겸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고 싶죠? 아멘? 높아지고 싶잖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낮아지시라는 거예요. 낮아지십시오. 어딜 가든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딘가를 찾아다니십시오.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늘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늘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유다의 말에 담겨있는 또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바로 진솔함의 힘이에요. 진솔함. 유다의 이 진정성은 바로 진솔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호소력이 짙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잘 들리던가요? 바로 진솔한 사람의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못해도요, 진솔한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진솔하지 않으면요, 그 또한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함으로 다가가고 상대에게 다가가고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이 열리고 상대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다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진솔하게 하고 있어요. 조금도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진솔하게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 이야기, 자신들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차마 요셉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는 못하죠, 차마.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진솔하게. 그리고 베냐민이 어떤 아이인지, 그를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오게 된 것인지 등등등,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등등등, 이러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늘 하잖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도 않는 머리를 계속 막 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스피치냐 하면요,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이야기, 내가 하고픈 이야기,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요, 진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호소력 있는, 영향력 있는 스피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분 잘 알죠?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특히 그분의 대화법이 이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그런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될 수 있었는가, 토크쇼의 전설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녀의 대화법에 상당한 힘이 있었던 건데, 전문가들이요, 그 핵심 비결을 이렇게 꼽더라고요. 진솔한 이야기와 공감 능력. 두 가지인데, 하나 진솔함, 그리고 공감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요, 매우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런 경험을 빗대어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잘 공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녀의 말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거냐, 마음을 연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솔함의 힘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소통하셔야 됩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진솔하게 하세요. 진솔하게. 진솔한 사람의 말에 더 호소력이 있고 끌림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의 치부,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허물,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진솔하게 오픈을 하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진솔함의 힘이에요. 오늘 우리 간증한 자매님도 제가 이게 간증문을 이렇게 보고는 자매님한테 그랬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썼다 그랬어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썼다. 무슨 말이에요? 진솔하게 썼다는 거예요. 진솔함. 진솔함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도 우리 인간의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솔함이 아니라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솔함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진솔함의 반대, 바로 척하는 거예요. 척, 위선이죠. 또는 외식,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외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꼴불견인 세 사람이 있는데, 일명 삼척동자라고 불러요. 삼척동자.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 척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 한마디로 진실이 아니라 혼자만의 허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삼척동자가 있어요. 믿는 척,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우리 기독교인 삼척동자, 외식이죠. 이런 사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아무런 힘이 없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나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진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다의 영향력은 무엇이었는가?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힘. 오늘 이 유다의 말 안에 또 한 가지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겸손과 진솔함과,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담겨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효심. 좀 정확히 표현하면 아버지에 대한 국률한 마음. 영어로 compassion이죠. 국률한 마음.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랑이란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베냐민만 편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아버지는요, 압도적으로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뒷전이에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별 상관도 없고, 어떻게든 베냐민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유다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다는 그 아버지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한 거죠, 초월. 여러분, 사랑은 또한 초월하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는 거. 우리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겪을 이 고통을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을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인 것이죠. 공감의 힘. 우리 아까 오프라 윈프리도 진솔함과 뭐라 그랬어요? 공감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컴패션, 듣는 마음. 우리 솔로몬 왕이 돼서 하나님께 구한 딱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듣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 그러죠. 이 지혜를 구하고 이것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듣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또한 형제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죠. 오늘 이 유다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33절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좀 풀어주십시오 로 마무리되지 않아. 내가 대신, 그 대신, 내 동생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말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단순히 말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공허한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실제적인 행함이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으려면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살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할 때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이야기를 하면 영향력이 있겠어요? 내가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영향력이 있겠어요? 내가 자녀들에게 나는 맨날 집에 가서 스마트폰만 이렇게 했는데 책 좀 봐라, 책 좀. 그러면 영향력이 있겠어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말은요,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도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있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 공허한 것이다. 우리의 말은 행함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도요, 여기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 다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이유, 이거 하나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늘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실망을 안겨주는 이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말한 대로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말했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을 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공허한 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요, 말보다 강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은 제발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다른 말이요, 바로 희생이래요. 희생.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 없는 사랑,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인간을, 그 전에는 평안하셨거든, 하나님도. 근데 인간을 만든 이후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까?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요즘에 우리 큐티하고 있는 호세아서도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거기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데 너무 무시무시해, 내용이. 근데 거기도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창녀인 이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이 어때요? 고통이에요, 고통.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희생 그 자체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희생 그 자체예요. 고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희생이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확증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고멜 같은 우리, 여러분, 고멜이 바로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음란한, 맨날 하나님을 떠나서 바람 피고 다니는 게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멜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유다의 사랑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죄인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죄의 짐을 지겠다, 이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희생적 사랑으로 베냐민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유다가 엄청난, 아버지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바로 영향력이에요. 사랑의 영향력.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그 축복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고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중에 뭐가 나왔어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왕들이 쭉쭉쭉쭉 나와요. 규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네 자손에게서 왕이 쭉쭉쭉 나올 거다. 그리고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계보를 통해서 나왔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건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희생적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도 그랬잖아요.
또 룻과 보아스도 그랬잖아요.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한 결과, 그리고 아무도 짊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압 여인을 거두어들인 결과, 바로 그런 사랑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오늘날이 아니죠. 원래 우리 인간은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죠. 얻어내려고 하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렇죠. 각 나라마다 다 자국 우선주의로 정책들을 다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개인도 더 각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요, 우리가 희생할 때, 나를 내어줄 때, 곧 내가 죽을 때, 그때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이 땅의 선한 영향력들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기근의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열방의 복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겸손과 사랑으로 오늘 유다와 같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